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신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 축자적으로 영감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또 읽고 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전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의 한 올 한 올을 밝히 그 의미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달아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송축하며 찬송하오니 부족하고 약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자유함 가운데 주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참된 회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큼 참된 회개가 어떠한 모습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아주 놀랍게 참된 회개가 어떠한 모습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리준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개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거룩한 근심이라는 자비로운 책망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 그리고 회개 이후에 거룩함까지 이어진 게 회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루신다. 성도는 세상적인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참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같이 한번, 이 교리를 같이 한번 적용 교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우리 종종 걸리잖아요. 몸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죠. 어떤 신호들이. 그렇죠.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열과 통증은 결코 우리에게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일 아무 그러한 통증이나 반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혼이 죄 가운데 병들어갈 때 영적인 증상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영적인 통증.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런 거룩한 근심을 주십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그런 거룩한 근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거룩한 근심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책망이고 성령의 그런 살리는 역사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꾸짖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왜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평안히 잠들어 있도록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근심이라는 은혜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 된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때부터 비로소가 왜 처음으로 전파하였다, 설교하셨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적해 보면 공생애 내내 회개를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회개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이르되, 무슨 말이 이게? 오늘날 말하면 정치인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큰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일이에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그 이방 나라 그 총독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나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보시죠. 너에게는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갑자기 이게 건축하는데 요즘에 그 넷플릭스 가운데 그 추준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 엄청 만들어 한 편당 다 8개씩 해가지고 1시간짜리 8개씩 해가지고 5시즌까지 있으니까 몇 개? 한 40개 50개 되나 봐요. 그걸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요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망대가 확 무너져가지고 성경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거예요. 그 시대 상황 고전해가지고 막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막 그 망대에 깔려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막 한탄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생생하게 우리 글로만 읽는데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떠오르네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을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인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냥 일어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를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많은 그러한 핍박들 하나님 회개의 사인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영혼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성경에 이 거룩한 근심이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에 나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한 그런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자신이 3번 부인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쳐다보는 거야. 그 본문에서 인상적이죠. 그거를 그 저기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거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보면서 그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치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동의하는 그런 참된 근심하고 회개하는 자. 그 근심은 결국 베드로를 절망으로 끌어가지 않았지요. 참된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를 다시 돌이켜 초대교회에 남대한 하나님이 사용된 그런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직분으로 선택은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삼을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가다가 그 성전에다가 바리새인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크게 후회했지만 그 후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근심에 나오신 회개가 아니라 절망으로 나아가는 세상적인 근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결국 생명을 잃고 마는 자살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이루어졌죠. 이러한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근심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근심, 세상 근심이죠. 또 어떤 근심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의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심이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면 회개의 메시지가 너무 희미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어떤 마음의 상처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정말 상처받지 않게 하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도 그런 볼 수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회개하라보다는 위로하는 메시지, 사랑하고 이렇게 뭐 좀 인내하라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회개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러잖아요. 회개는 일평생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참된 회개한 성도의 삶은 회개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성도가 살고, 회개해야 교회가 살고, 회개해야 나라가 살고, 회개해야 이 지구촌 세상이 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된 회개의 삶이요. 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본문은 참된 회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룩한 근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숙고하고 묵상해 보고자 네 가지 질문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아마 오전에 다 못하면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근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성도는 어떠한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오는 결과와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는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네 가지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본문의 앞 전후를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며 참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근심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사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싫어하죠. 근심, 걱정,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싫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도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하던 마음, 근심이 찾아오면 영혼의 하늘이 흐려지고 삶의 빛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에는 영혼을 죽이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죽이는 근심도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근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가 환자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병 원인을 도려내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어떤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 근심엔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어떤 근심이에요? 뒤에 있는 것부터 세상 근심이요. 세상 근심. 또 하나는요. 유익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이루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성도는 근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근심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적당합니다. 세상 근심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치 항해를 하는 배가 바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 돛담배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막 불어올 때 오른 방향으로 돛을 돌려서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근심 자체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멀리해야 할 세상 근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 근심 가운데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타락되고 왜곡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 세상 근심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걱정이에요. 이게 뭔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요. 첫째, 세상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주된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근심이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심을 한마디로 세상 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핸드리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근심이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근심입니다. 곧 거룩하게 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의 실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특히 산상에서 설교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32절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세상 근심,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겉으로 보면 막 복잡한 것 같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근심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세 가지로 압축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 가지로 압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생존에 대한 그런 질문이고 물질에 대한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오면은 아주 큰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 하나 사람이 나오죠. 한 해는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해 수입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벌게 되는 것이야.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거 많은 곡식이 많아지고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많이 짓지요.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읽어볼까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 자기들을 위해 쟁여두는 것,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처럼 세상 근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근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근심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둘째, 세상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지거나 없어질까 봐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특별히 제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혀서 근심하는 그런 염려하는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지. 말씀이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안타까운 것은 계속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계속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손을 잡고 있는데 아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붙들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 불신앙의 모습이 세상 근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막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물 위에서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이 말이야.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뭐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은 결국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삶의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그것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디에 살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불신앙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상 근심은 한마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만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지 않지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파멸을,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요, 여러분 세상 근심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낙담과 절망과 자기 파괴와 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했지요. 그러나 은삼십을 던지며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망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 이게 바로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는 통곡하고 회개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영혼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은 절망으로 끌고 가지만 거룩한 근심은 사람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근심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는 원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근심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 근심의 죄를 즉시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걱정은 누구나 하는 것이니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성도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에 붙들려 걱정에 사로잡혀 염려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우보다 중요하지 아니 몸이 우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신의 죄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죄인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 근심은 마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잡초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요? 아니요. 작은 싹이 보이면 그때 이렇게 딱 뽑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회개.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이 마음을 전체를 덮도록 내버려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즉시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상 근심의 정체가 죄임을 알고 철저히 신속하게 즉시로 회개하는 삶을 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세상 근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종종 찾아오는 세상 염려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세상 근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는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기도는 동시에 같은 마음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심이 마음을 채우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마음을 채우면 근심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근심을 이기는 이는 하나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불청객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불청객 그대로 맞아들이면 마음의 집을 점령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집의 주인이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근심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지 않아요. 히브리 여인은 아기가 없으면 큰 고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깊은 근심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근심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얼굴에 근심거리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은혜이죠. 그럼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금방 아기를 낳아요?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과정과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순간 근심과 걱정의 무게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잖아요.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데 막 이게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가지고 기도를 딱 하면, 기도하다 보면 어떠면 돼요? 아니, 그 문제가 이렇게 컸던 바위돌 같은 막 짓누는 건데 이렇게 작아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무엇이 변화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작아지게 합니다. 근심거리가 작아지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세상 근심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놀라운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뭐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지요.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횟값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들의 푼 이름 모를 들꽃도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꽃과 새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은 그것을 적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세상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큰 근심에 빠졌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십니다. 내가 떠나가겠다. 나 있는 거 너희도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제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게 같이 동고동락했는데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추준이라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쪽에 환경과 다 고려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야,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떠나가신대 갑자기.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쟤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깊이 근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너에게 오리라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오실 것이라는 말이죠. 성령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 얼마나 함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찬송가 382장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부를 때마다요. 21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저 지방에서 첫 그 공과를 하는데요. 이 찬송이 나왔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 땅으로 가는데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떠나갈 때 그 공과를 다루면서 그 마지막 그 찬송을 이걸 써놨더라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불렀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때가 생각나요. 21살 때인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 붙들고 살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대 후반인데.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 주셔요. 놀라운 것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4절은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주님이 지켰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시편 121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 외웠어요. 그때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외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호와께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20대 살아가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꼭 외웠던, 꼭 마지막에 그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주 너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떠나보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세상 근심을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 근심의 정체를 알고 속히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세상 근심을 회개하십시오. 저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하는 저번의 삶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세상 근심을 버리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건데 왜 제가 자세히 다뤘냐면 그 그냥 해결할 원리까지 다뤘냐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단순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 대신 반드시 가져야 될 근심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도 바울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 이 근심은 영혼에 대한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살집에 대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의 상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 가운데 참된 회개로 나아가죠. 그 회개한 장면이 시편 51편이잖아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할 때 다신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요 근심의 열매입니다. 이 근심은 단지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근심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근심까지도 이어지고 교회를 향한 근심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근심을 우리 가운데 로마서 9장에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이게 뭐죠? 동족에 대한, 동족의 그런 구원을 위한 근심이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근심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심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세상 것에 대한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자기 영혼을 위한 근심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한 근심으로 거룩한 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혼을 위한 그런 거룩한 근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육체는 똑같아 보여도 영혼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근심에 골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혼을 위한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영혼을 위한 근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 울며 그들을 위하여 또한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다.